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정말 하루의 시작을 또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의 첫 시간을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오늘 하루가 또 이번 한 주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한순간 한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에 힘입어 또 넉넉히 세상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이번 한 주간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죠.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주셨죠. 그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된 다음에 다시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누구랑? 그들은 제자들이에요. 남겨진 남아있던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큰 변론, 이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논쟁에 쌓여져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도대체 너희는 왜 무슨 문제로 이렇게 다투고 있느냐? 그러자 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그 사람에게 인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고 또 파리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아들이 이 귀신 들림으로 해서 너무나 많은 심각한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열매로 알리라.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으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가 나타난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과 나무에는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사과 나무인지 어떻게 하냐면 사과가 열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귀신, 악한 세력, 악한 영들, 세상에 악한 것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파괴한다는 거, 파괴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삶이 요즘 무엇인가 질서가 무너져 있다. 그리고 내 삶이 무엇인가, 정말 무엇인가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뭔가 파괴되어져 있다. 그러면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어디선가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질서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 것들, 악한 것들, 귀신들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귀신을 데려왔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내가 선생님들의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요? 내쫓아 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그들이 뭐예요? 능히 하지 못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귀신들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선생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세대요라고 하면서 누구를 책망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아마 무리,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책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변론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변론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이 귀신이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귀신은 못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권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변론이 일어났던 거죠. 정말 너희들이 믿는, 니들이 쫓는 예수님이 정말 권위자라면 왜 이 아이를 못 고치느냐? 왜 너희의 스승의 이름을 이 아이를 못 고치느냐라고 아마 변론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여전히 믿지 못한 거였죠. 사실 지금 시간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2년 넘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이미 그 권능을 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모셔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모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무리뿐만 아니라 제자들 역시 책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에 대해서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러 왔는데 그 문제 해결해 주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 28절과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물었어요. 귀신을 왜 우리는 못 쫓아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왜 이런 걸 물었을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내가 한 번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고친 적이 없어요.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저는 의료 수업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누군가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죠. 제가 누군가를 고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한 거겠죠. 제자들은 자신들이 왜 능히 못했느냐라고 질문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미 이들은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명을 제자들 12명과 더불어 70명의 자신을 따른 사람들을 둘씩 파송을 합니다. 거기서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행했어요. 아마 그날에도 이런 능력들을 행하길 원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능력을 행했길 원했지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은 거죠. 왜 우리는 안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쫓아나갈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이걸 통해서 주고자 했던 말씀은 뭘까요? 정말 제자들이 기도를 안 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걸까요? 도대체 기도 외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서 말한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어요? 이 귀신들을 내쫓은 경험이 있어요. 어쩌면 제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을지 몰라요. 그래,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했었지. 그럼 이번엔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어쩌면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을지 모르겠죠. 그때 내가 그렇게 했었지. 내게 이런 능력이 있어. 하고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교훈을 주는 거죠. 정말 너희가 의지할 것은 너희의 경험이나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너희의 경험과 너희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게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 분명 제자들은 과거에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 못 내쫓습니까? 과거에 했다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러한 일들은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일들은 행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어떤 과거에 경험을 했느냐 우리 인생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그날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 할 수 없다. 나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 정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기도하려고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재밌는 어떤 집사님 이야기를 읽었어요. 이 집사님이 좀 독특해요. 이 집사님 남편분이 계신데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하는 남편이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 예배를 나갈 때 보니까 남편 구두가 문 앞에 있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구두를 들고 갔대요, 교회를. 그리고 교회 구두를 들고 가고 구두를 딱 갖다 놓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오늘은 우리 남편은 못 오고 남편 구두만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도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두를 들고 나가서 기도하고 집에 구두를 갖고 돌아왔대요. 이 모습을 보고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적당히 좀 예수 좀 믿으라고. 어떻게 그렇게 광신도처럼 믿냐고. 구두를 왜 갖고 가냐고 핀잔을 엄청 줬대요. 그래도 꿋꿋하게 그렇게 남편 구두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이 남편이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옷을 차려입더래요. 그래서 물었대요, 남편한테. 어디 가냐고 오늘. 그랬더니 그 남편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당신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데 나라도 들어주려고 그런다고 하면서 그날 교회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어떻게 보면 참 부족한 믿음일 수 있죠. 뭐 구두를 갖고 나온다고 뭐 남편이 교회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보시고 응답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날에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건 할 수가 없다. 어쩌면 우리의 과거의 경험상 이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식 가운데 이건 안 돼. 어쩌면 우리가 아는 능력 가운데 이건 못하는 일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라도 내 과거의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맡김으로, 내가 정말 기도함으로 그 문제에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사람은 인지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을 때 정말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것도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지식과 생각과 정말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맛볼 줄이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기도 외에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인지,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과거의 경험, 나의 능력으로에만 갇혀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정말 그것에만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믿음으로 정말 도전하는 사람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 삶을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정말 그 귀신 들렸던 아들을 정말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이렇게 모여 기도하고 말씀 보며 시간 수 있게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이전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을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닙니까?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정말 내 인생의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정말 새롭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를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